우리 사랑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위한 복음.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매주가 감사주일인데 굳이 추수감사주일을 구별하느냐? 왜냐하면 교회가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감사를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흘러 축복이 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서기장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특세 때 이제 그런 거 기억 안 하려고 했는데 해준다 해서 말씀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양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보니까 이게 괜히 사양한 것 같아가지고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은 그래 감사를 이제 왔는데 이거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면 이게 또 축복이 더 흘러갈 거라는 그런 또 생각을 주셔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다시 밥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뜻밖의 이제 월요일이지만은 가을 단풍도 구경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함께 나누고 또 장로님들 다 오시고 또 권사님들이 오시고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뜻밖의 또 장로님 가까이 계신 사업장을 이제 두 군데 방문해서 정말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목회란 이런 거구나. 사실 뭐 평소에 하는 일이 제가 뭐 기도하고 신방하는 건데 그 쉬는 날인데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전혀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감사를 받은 다음에 드리는 축복이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서 내가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제자반에 카톡방이 있어요. 또 이 사진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저게 뭔가 처음에는 이 뭐지?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해요. 감이 몇 개예요? 참. 저걸 보고 감사를 읽어낼 수 있는 분은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행복이 가득하신 분이겠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 읽을 때 감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요. 또 달란트 비유네.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또 달란트 비유네.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숫자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몇 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먼 타국에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아주 종들을 불렀는데 10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순서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5, 2, 하나라는 생각을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생각을 못해요. 자, 그리고 왜 굳이 5, 2, 1일까? 5, 3, 2도 되고 15, 1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죠. 비유는 뭐예요? 그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달란트 비유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주일에 이 본문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어떤 마음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달란트 비유는 크게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배분하고, 두 번째는 종들이 활용을 하고, 세 번째는 결산을 하는데요. 이 막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점점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첫 번째 막을 읽어볼까요? 달란트에 배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기다. 여러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맡긴 거예요. 자, 맡기다는 것은 파라디도메를 썼는데 영어로 인트러스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임하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위임도장을 가지고 위임장을 찍으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권리를 대신 집행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에게나 여러분 위임장 써줍니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몇 명의 종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 친구들에게 맡기면 내가 몇 년을 갔다 와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요, 액수도 결코 작지 않아요. 15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자, 달란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금이 붙었어요. 재능대로 줬어요. 능력대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작아 보이는데 절대 작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금을 붙인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목자님들은 잘 기록해 놓으세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전이 있잖아요. 화폐 있잖아요. 이 나라 이때는 로마 시대에 있길래 로마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10만 원 돈이에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겠습니까? 10만 원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얼마냐면 6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5만 원으로 1당을 치면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믿고 10만 원으로 봅시다. 6억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 데나리온은 은화예요. 은화. 달란트는 화폐가 아니라 킬로그램, 무게예요. 탈란톤에서 왔어요. 톤, 킬로, 그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무게예요. 은인지 금인지 모르는데 비교를 할 때는요, 6천 데나리온의 은화가 바로 한 달란트 은의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한 달란트라는 것은 34kg예요. 그러면 은이라고 보면은 이게 6억이지만은 같은 은이기 때문에 금이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은과 금의 차이는 좀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80에서 100배 차이네요. 최대치로 100배 하면은 6억이 은에서 금으로 바뀌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이 6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금 1달란트는 600억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싸우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6억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문에는 금이란 단어가 없어요. 한글 번역에 유일하게 금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번역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신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실질적으로 돈의 의미가 아니라 가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신뢰해서 맡긴 한 달란트는 3억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6억이 될 수도 있고 100배인 600억이 될 수도 있고 5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3천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는 지금 달란트를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몇 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은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달란트가 엄청 비싸구나. 가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대부분 달란트 하면은 그냥 한 달란트 엄청나게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여러분 정말 그 달란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주인의 뜻에 어떤 목적, 이 달란트 주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2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종들은 이 달란트의 가치를 알았을까? 이게 6억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자,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5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몇 달란트? 와, 안 거죠. 바로 그냥 간 거예요. 아니, 주인이 내게 이건 귀한 것을 맡기다니. 받자마자 그 다음날 그냥 장사를 시작했어요. 2달란트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하여 똑같이 바로 갔어요.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달란트 비싼 겁니다. 만약에 금이면 600억이에요. 근데 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금으로 그냥 가치를 놓고 금과 같은 가치다 이게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6억으로 보는 게 편해요. 6억 받았어요. 작은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시작.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막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달란트를 다 줬어요. 뭐 능력에 따라서 5, 2, 1이지만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차등이 절대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2막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가지도 않았어요.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고 에라 모르겠다 집어넣고 이렇게 끝났어요. 아,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하는 이 주인이 맡겼단 말이죠. 위임도장, 위임장을 써줬고 인감도장 맡긴 거야. 3개 파서. 근데 어떻게 종에 이런 분리가 나타나냐 말이에요. 지난주 이제 10달란트 비유도 2개로 분리가 나타나잖아요. 교회에 이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난다니까요.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분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겠냐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맞아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본문을 제가 다 읽은 이유는 다 읽어봤잖아요. 절반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럼 이 본문은, 이 비유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물론 2달란트, 5달란트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1달란트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읽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몇 달란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하는 이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자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연 나도 이렇게 반응하겠는가?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자는 본문 속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타인과의 비교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제 카톡 프로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내려주세요. 처음으로 제가 저런 사진을 올렸어요. 원래는 대부분 일하는 사진이 많아요. 사역하고 의미 있는 사진. 근데 저를 처음으로 올렸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사진을 올리냐 생각하면 이게 가을 타는 건지 갱년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 모습이 가끔 어느 순간부터는 슬퍼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제 뭐 이상한 감정이 자꾸 요즘 들어서 왜 그런가 해서 저런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찾아봤어요. 책 제목도 이래요.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에게. 왜 웃으시죠? 여러분, 우울하고 불안한 분이 한라날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1600년도에 살았던 리차드 맥스터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1600년대나 2020년 2000년대나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우울하고 불안한 불신자가 아니라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내용이 주제입니다. 이대로 안 썼어요. 주제가 우울감은 비교해서 온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심해지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면 우울감이 된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한 게 이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 넌 이 책 보고 이게 딱 여기서 내가 정신 차린 거죠.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게 지금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증으로 가면 안 돼요. 우울감을 사단이 방치하면 사단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법이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건 몰라요 지금. 결론은 사실은 지금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우울해. 맨날 얼굴이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다도 그 사람 보면 나도 불행해져. 여러분 저는 마더와이즈 수료식 갈 때 저 마지막 제 사진 보셨죠? 와 제가 그 행복이 전염돼가지고 그런데요 인상 속에 있는 사람 옆에 보면 저도 막 우울해지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상당히 지금 우울하고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하잖아요. 나는 몇 달란트 받았어요? 한 달란트. 근데 나보다 못한 쟤는 몇 달란트? 두 달란트. 쟤는 나보다도 늦게 왔는데 몇 달란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심해지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파기 시작해요? 혹시 땅 파시는 분 계세요? 한 달란트예요. 아니 땅 파서 나무를 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혹시 여러분 땅 파고 계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땅을 파고 있다. 쟤는 2달란트, 쟤는 5달란트. 여러분 주인이요 종들이 많아요. 3명 불렀어요. 인트러스트예요. 인트러스트. 진짜 믿었어요. 얘는 한 달란트 줘도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땅을 파는 종이 되었죠. 여러분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잘못된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못된 경험적 지식. 이거 좀 적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단어들이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해도 야 5달란트 2달란트 야 잘했다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했니? 했더니 땅에 묻어가지고 아무것도 진짜 여기 있으면 일이 되니까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이자라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종이 한 말이 있어요. 24절. 저 이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위한 복음이란 거,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생각, 그 한 달란트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기본적으로 한 달란트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러분과 관련 없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변명을 하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이런 정보를 줬냐 말입니다. 주인이 인트러스트에서 6억, 12억,
30억을 맡겼어요. 그 주인이 어느 누가 이 돈 준 것을 가지고 주지도 않고 뺏고 해치지도 않고 모은다는 잘못된 정보를 누가 줬냐고요. 누가 줬을까요? 자기 자신이. 뭔가 브레이크가 난 거예요. 처음부터 절대 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는 기노스코를 썼어요. 이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체험된 지식입니다. 주인과 상당히 좋은 관계였어요. 띄워주세요. 기노스코, 경험과 체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어느 순간부터 주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야, 주인이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네, 이래 된 겁니다. 정말 굳은 사람이네. 어느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좋지 못한 경험적 지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경험이 왜곡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이 잘못된 행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5달란트를 주어도 땅에 묻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야? 나만 일을 많이 시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어도 땅에 묻고.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나는 주인과 같이 일하기 싫어요, 이 말입니다. 당신이 준 거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차등이 아니라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몇 배가, 몇백 배가 될 수 있어요. 1달란트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경험적 지식을 가지다 보니까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고 할 수도 없는 상태, 우울증이 된 겁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었다고 봐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아픈 사람일까요? 말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몸이 아프면요 빨리 병원 갑니다. 다치면은 빨리 병원 갑니다. 마음이 아프면요 너무 관대합니다. 참아. 오래 참아. 여러분, 마음이 아픈데 참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마음의 문제는요 몸의 문제로 나타나요. 오히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주중에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제자훈련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책을 보다가 너무 유익한 책을 만나서 그 저자를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목사님을. 전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배우려고.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제가 훈련하는 분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뭐야, 나는 이렇게 1달란트를 주고 싶은데 줘도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불편하잖아요. 그래,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너무 건강하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기 이제 서초동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이분이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이 떠났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경험이 만든 왜곡된 지식 때문이었대요. 물론 목사님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된 자기의 경험을 기초해서 왜곡된 지식을 만들어내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떠나면서 또 말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이 아닌 말들을 뭐 심지어 이렇게 전단지로 뿌려서까지 그것을 본인은 겁고 나서 읽지도 못했대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은 돈을 많이 밝혀서 건물이 몇 채씩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사람도 이게 믿어져요. 아 그래, 다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도 이 말들이 전염점 펴주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둘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떠나가지고. 막 감당이 안 돼요. 몇 명이나 떠났는데요? 했더니 1000명이 떠났대요. 야, 1000명이 떠났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그래도 목회를 하셔요? 했더니 처음에는요. 기도로 이겨내려고 했대요. 근데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는요. 기도도 잘 안 되더래요. 그 열심히 그냥 더 열심히 했대요. 막 찾아가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근데 열심히 목회해도 더 힘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상태, 우울증이 된 거죠. 이게 한 달한테 받은 자입니다. 그냥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때를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은 방법은 거짓이다. 사탄이 이때를 노리고 이제 목회 그만두게 할 찰나에 이분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상담학 교수님이시니까. 근데 참 상담을 받으면서 뭐가 깨달았냐면 자기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어디가 아픈지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병원 갔는데 왜 아픈지를 몰라. 그걸 못 고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모든 원인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이 마음,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회복이 시작됐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회복했어 했더니 그때부터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증명을 하려고, 내 무죄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치료하려고. 그렇잖아요. 쉬면서 그리고 마음이 치료되면서 그릇이 이제 생기면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시간들이 성도들이 보이는데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이 마음의 상태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도 치료받고 그 치료받은 말씀으로 성도들도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7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많이 떠났는데 지금 원래 개척회 때 30명인데 2,000명이 된 거예요. 전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요.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달한테 사는 사람은 잘못된 경험적 지식,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게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저한테 많은 얘기도 해주고 1시간씩 주고받았는데 제 마음에 많은 평안이 찾아왔고 그 목사님 뭐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축복을 이렇게 보기 드물게 신실한 목사님을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에 또 감동이 드는 거야.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뭐 이렇게 참 뭐 한 달한테 받은 이런 사람 같은데 보기 드물게 신실한 목사님 만나서 오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에 마음이 그냥 너무 기뻐져.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면서 제가 힘들 때 썼던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딱 보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 버렸네. 이제 설교해야 돼.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 할 수도 없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진짜 저도 이제 그런 만큼 해야지. 제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내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설교를 해요. 그 바다 목에다 안고 막 어떻게든 주고 싶어가지고 다 주고 가니까 막 저도 힘들고 먹다가 지치고 막 그러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인지 배웠잖아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제발.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 갖고 오셨나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진짜 없나요? 어제 제가 저녁에 우리 딸이 와서 아빠 우울해? 막 그래 자꾸. 그래서 내가 아니야 부인했어. 처음에는 아니 괜찮아.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딸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뭐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딸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둘째 딸도 와가지고 아빠 왜 그래?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잘 공부하는 그날 또 밤에 늦게 왔더라고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들 딸들하고 우리 아내께서는 주무시고 우리 아내는 평안하시고 마더와이즈를 마쳤기 때문에 주무시고, 저는 내일 설교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에게 한 달란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세 자녀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이 수천억이 있어도 이 세 자녀와 바꿀 수 없구나. 이 세 달란트가 내게는 3천억, 3조보다 귀하구나. 그리고 그런 달란트가 지금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내일 딴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이 다 달란트구나. 이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겼었을까. 이분들을 어떻게 대화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찬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른 거 감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 예수 믿은 거 감사, 그리고 내가 진짜 북서울 꿈에게 성도가 된 거 감사해보세요. 잔뜩 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제가 한 주간 목회 주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1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를 탐방합니다. 남은 시간은 말씀과 묵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또 여러분 또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